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산제물로 올려드려지는 귀한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믿음 있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내셨습니다. 죄 지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영생 얻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참으로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매일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세상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신분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놀라운 진리의 믿음을, 진리를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의 편의 때문에 이 믿음을 저버리거나 혹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꼭 지켜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2서 신약성경 395페이지입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셔서 함께 읽으십시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앞뒤좌우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제 사랑방을 새롭게 편성해서 처음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좀 쫓기지 않고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또 잘 아는 분과 만났을 수도 있지만은 또 잘 모르는 지체들과 만났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자기소개도 좀 하고 또 잘 아시는 분이라도 또 여유가 좀 있으면 속내도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쭉 하시도록 제가 설교는 45분에 마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50분에 딱 마치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요한 2서거든요. 요한 2서인데 여러분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다음 주일날 제가 13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7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 1서에서 계속 나온 주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때에 이렇게 요한 1서를 이제 5장까지 있는 긴 말씀을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편지를 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여러분 이렇게 1장만 되어 있는 성경이 몇 군데 되지요? 한 5권 정도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구약 성경에 오바댜 쓰던가요? 그죠? 그게 아마 한 장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서가 아마 한 장으로 돼 있죠. 그죠? 빌레몬서가. 그리고 이제 요한 2서, 그리고 또 뒤에 요한 3서, 요한 3서도 그리고 또 한 장밖에 없네. 그죠? 그리고 유다서도 또 한 장밖에 없어요. 이렇게 5권 중에서도 제일 짧은 게 이 요한 2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짧은 편지를 또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요한 1서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 문제가 잘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거짓 교훈,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또 이런 딱 지금 1절부터 쭉 13절까지 읽어보시면은요, 큰 주제는 7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즉 그리스도를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참 진리 안에 거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또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온 인류를 구속해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이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요한 1서, 특별히 요한 서신에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사실은 진리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것이 이제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떤 자연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밖에는 참 진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뜻을 가지시고 세상을 지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요한 서신에 있어서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세에 있어서 진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지난 주일 살펴본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말씀,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올바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지식을 진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줄여서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진리다. 이렇게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건너뛰어 버리면은 진리를 우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가 참 힘들어요. 진리가 예수님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 세상에 육체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이 또 성경에 다 나타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식들이 예수님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렇게 믿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진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진리라고 한다. 근데 요한 서신에서는 그 진리를 가능하게, 그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불화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리 안에서 이제 화평을 얻은 자들이 그 화평을 누리며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이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핵심, 가능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목제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이 사건이지요. 그래, 이것이 바로 육체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예수님을 육체로 이 세상에 이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인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히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진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거짓 복음을 듣는 자들은 세워진 진리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짓 사도들을 거짓 가르침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일날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10절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해놓고 또 이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11절 보면 그런 자들하고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계속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즐거운 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서 신에는 진리와 사랑이 꼭 같이 나옵니다. 여기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진리가 4번
이렇게 제가 대충 하려보니까 4번인데요. 사랑은 거기에 겹맞춰서 5번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진리와 사랑은 이제 함께 간다. 이제 이런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보통 편지는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나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과 소스데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송인이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 서신에는 이 발신인이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은 그분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장로인 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장로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학자들 간에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좌우를 잘 살펴보면은 요한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장로인 나는, 그러니까 이제 요한 사도가 이 당시에는 일반 연세가 상당히 많을 때니까요. 지어졌을 때가 이것도 한 90년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을 때니까 주로 이제 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이제 그곳에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들이 여럿 있고 이제 그런 교회들에게 다 자녀같지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참 이해가 잘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목회를 할 때 다 제 자녀들하고 나이가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자식들 같았고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또 자녀들인 이제 아이들은 제가 할아버지고 우리 자매가 우리 집사람이 그 할머니였어요. 한국에 있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서울 할머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할머니죠. 할아버지고. 그래 지냈거든요. 아마 이제 장로인 나는, 그래서 이 장로라는 말은 정말 그 부모의 심정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게 참 알쏭달쏭하는데요. 이 부녀가 어떤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녀와 그의, 꼭 암호 같잖아요, 그죠? 부녀와 그의 자녀들, 다른 또 세 번역을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매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녀는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그리고 자녀들은 그 교회의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이 교회 이렇게 많이 지금처럼 한 곳에 이렇게 모일 때가 아니거든요. 집집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이 편지를 이렇게 공동으로 돌려 읽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좀 멀리 있는 교회는 여러분 이런 순회 전도자, 이런 사도가 보내는 이제 그런 어떤 보냄을 받고 이제 멀리 그곳에 가서 이런 사도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이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순회 전도자에 관해서는 요한 3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 가르쳐서 멀리 있는 교회는 그들이 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복음을 가르쳤는데,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짓 교사들도 그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제 그들의 교리를 가르친 거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순회하면서 이렇게 이런 복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이게 정말 참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방비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많은 이런 성도들이 이제 이런 거짓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의 논리에 가르침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가게도 되고,
그런 문제가 이제 요한의 교회,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에 그렇게 이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히 시간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이 말에는요,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도 요한 1세도 봤지만 나간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는 무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내가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말도요, 제가 잘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쓰려고 했는데 요 정도는 압니다. 알레데이아, 이렇게 알레데이아 하는 것이 이게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N은 인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이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사실은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데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원문하고는 조금 이게, 근데 이게 뭐 하여튼 헬라어를 잘 아는 분이 번역을 했을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뜻은 진리 안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교회를 말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육체를 입혀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우리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지요. 이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증거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같은 이 진리를 받은 여러분들과 나도 이 진리 안에서 사귐이 있다 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진리 안에서 사귀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기분 좋아서 서로 즐거워하고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맺어진 관계 안에서의 그런 사귐,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을 보시면요, 우리 안에 4절입니다. 3절이네요. 미안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참 인사말인데 그냥 인사말로 넘어가면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초적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내가 네 후손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왕이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꼭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와 맺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게 된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나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키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육체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랄까요? 그건 은혜와 긍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참 평강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그 은혜와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을 그대로 인사말로 사실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대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 삶의 방식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내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내 마음에 들면은, 그러면 좋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두움이죠. 내 중심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너의 자녀들 중에, 너의 자녀들이란 말은 그 교회 중에 구성원들 몇몇은, 그죠?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 중에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부녀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이 진리를 받고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랑방이 정말 아름답게 삶의 나눔, 말씀과 삶의 나눔이 풍성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행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니 참 기쁘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 중에 너희 중에 자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 하고, 이제 그런 말입니다. 5절 보시면요, 부녀여 교회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복음은 처음부터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은 계명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지켜야 될 그런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규정들을 계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었어요, 계명이. 근데 그 율법도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구약의 계명이었어요.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 관계에 들어간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계명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건데, 그분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요한 1서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심으로 언약 관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냥 그 본질이, 다시 말해 생명이, 그 영생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다시 보시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체로 입혀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사랑방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삶을 나누고, 이것이 사랑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사랑방 모임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희락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저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인 욕심대로 눈앞에 이득을 쫓으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오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참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진리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 안에 사는 우리들이 참 서로 사랑함으로 진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